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고넬료의 집으로 간 거죠. 저희가 지난 주일 계속해서 말씀을 보신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가 모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남을 갖습니다. 이 순간은 어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냐고 하면 이때 베드로가 고넬료와 맺느냐에 따라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만남이나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모든 내 삶의 여정과 흐름이 큰 전환점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런 중요함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일상적으로 대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순간이 내 삶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내가 그거를 보는 눈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 안 됐는데 그렇게 내가 결정을 했구나. 내가 준비가 안 됐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 읽다 보시면 이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를 만날 준비가 됐나? 안 됐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만약 제대로 고넬료와의 이 만남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져가지 못했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엉뚱하게 꼬이거나 잘못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고집하면서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자기의 생각과 주관이 너무나 강하고 자기의 계획에만 몰두했었다면 고넬료는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보아왔던 것처럼 이방인과 만날 수 없잖아요. 따라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코넬리우스를 만나는 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했다면 만나지 않고 그리고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잘했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여길지도 몰라요. 오히려 억지로 이방인인 고넬료와 만나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한 것이 잘 되었다. 이렇게 여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내 뜻대로 돼야 됩니까? 꼭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돼야 돼요? 꼭 내 계획대로 다 되어야만 그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보장하실 수가 있어요? 항상 내 생각에 맞춰서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지만 잘 된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되어야지만 좋은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누구도 이 가운데 계신 분은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앞서서 우리가 본 말씀처럼 베드로가 자신의 전통에 매여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요새는 아마 그런 거 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특히 독일에는 더더군다나 없지요. 저희 집에서 조금만 가면 저희 학교 옆에 논이었어요. 그 논 쭉 전부 다 논이에요. 전부 다 논인데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해서 그 벼를 다 베고 이제 거두어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벼에 그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 그 논바닥에 비가 오면서 그 논바닥 물은 잘 빠지지 않아요. 그 논바닥 흙은 진흙 같아서 물을 담궈둬요. 그래야 논농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비가 많은 때는 그 논에 물이 가득 차서 겨울에 얼어요. 그러면 겨울에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신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썰매를 탈 수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썰매를 만들어 주셨어요. 큰 무릎을 꿇고 앉을 수 있는 나무 판자, 그리고 밑에 나무 하나, 거기에 철사로 하나만 더 겉대면 얼음판 위를 뒤에 두 개의 그 고챙이로 치면서 굉장히 재밌게 놀 수가 있어요. 요새는 뭐 놀 데가 워낙 많아서 그런 게 하나도 재미있어 보이지 않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겨울이 되기만을 기다렸던 이유가 그거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논바닥은 그렇게 물이 많지 않잖아요. 어느 날 제가 썰매를 치러 가서 친구들하고 노는데 날이 조금 따뜻해서 그랬는지 거기에 얼음이 깨진 부분, 약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열심히 지치다가 그만 거기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몸집도 작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으니까 굉장히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논바닥 물에 빠졌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발버둥을 치는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가 모든 거를 다 뭐 상황이든 사람이든 나에게 주어진 일이든 내 혼자 스스로 다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안 될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논바닥에 빠져서 스스로 나오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빠지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웃기죠. 저렇게 낮은 논바닥에서 뒹굴면서 나오지도 못한 채 혼자서 발버둥을 치는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빠진다. 우리 삶에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하는 것마다 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는 것마다 더 실수하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는 좀 많은 걸 경험해 보기 위해서 더 실수하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전의 말씀을 못 들으신 분은 약간 선이해가 필요하기는 한데요. 이방인을 만나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단순히 가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단순히 가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이방인들이었던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를 초청해서 말을 들어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못 들었어요. 그냥 가라와 그리고 그를 초청해서 말을 들어라. 무슨 말요?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처음 나누는 말씀의 요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잘 준비해야 된다. 뭘 해야 하는가? 준비해야 된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내가 발버둥 치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악수만 더 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사울 아시죠?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못 받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못 들으니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만 골라가면서 해요. 근데 사울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준비가 안 된 거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까지 합니까? 무당에게까지 찾아가잖아요. 무당에게까지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만 더 계속해 나가게 된다. 그럼 베드로는 지금 이 중요한 순간, 어찌 보면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이 소중한 순간에 과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그거 어떻게 대처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말씀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희가 잠깐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온 유대에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야, 어떻게 베드로는요 이 순간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라라는 말씀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단지 가라라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 소중한 순간, 초대교회가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안디옥을 거쳐서 저 소아시아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빌립보, 저 그리스 대륙과 마게도니아, 로마에까지 이르는 대여정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첫 순간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너무나도 이 순간에 잘 준비되어진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복음을 이야기한다. 36절에서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37절에서도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이거를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주저함 없이 한다. 어디서 이런 준비가 나왔냐? 여러분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거 베드로전서니까 누가 기록한 거죠? 바울이요? 네.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겠지요? 기록했겠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베드로는 항상 자기의 마음을 준비한 거예요. 물론 구체적인 사건이 어떻게 벌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다 모두 선지자도 아닌데. 그러나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준비 못하지만 그러나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비는 뭐냐? 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준비 되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럼 뭐가 준비냐?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준비를 하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신다. 마치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사람들의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 일 속을, 이 일 가운데에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뜻은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내 마음을 항상 구별되게 만드는 게 준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준비.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있으면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요. 이 세상의 조류 속에서
나를 영적으로 준비시켜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그러면 어떤 일이 있나요? 온유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온유가 늘 그의 심령 안에 있어요. 왜요? 준비됐으니까 온유한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나를 왕따시켜서 따돌리고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준비를 어디서 하겠어요? 세상의 경쟁 속에서 하겠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자리 다툼을 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는 것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러한 준비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준비가 가능합니까? 두려움이 뭐예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건하고 담대했어요. 사자굴과 핍박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 이 두려움은 뭐냐?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도 허투루 가는 일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도 내가 두려운 마음을 품고 이것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준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준비가 우리 삶에 너무너무 필요하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전에 피어선 신학교라고 있었습니다. 피어선 신학교라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 학교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택대학교로 바꿨어요. 전에는 피어선 신학교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신학교 이름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건지 모른 채 무슨 학교 이름이 저러냐, 피가 연상이 되네, 막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는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A.T. 피어선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자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이름을 그렇게 피어선 신학교로 지었고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평택대학교로 했어요. 이 피어선 목사님이 조지 뮬러에 대한 일생을 책으로 쓰셨어요. 이 조지 뮬러는 여러분 다 아시죠? 독일에서 영국 브리스톨에 가셔서 고아원을 통하여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신 분이잖아요. 이분에 대한 일대기를 쓰면서 이 피어선 목사님이 온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온유가 뭐냐? 물론 온유는 언어학적, 헬라 말의 그 언어학적으로 따지자 보면 잘 길들여지는 것, 이게 온유라는 뜻이에요. 언어학적으로는 잘 길들여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길들여지는 것, 그게 온유죠. 그런데 그거를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도록 이 피어선 목사님이 바꿔주셨는데, 나름대로 본인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선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선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호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다른 어느 뜻보다 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이 건강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시간들, 이걸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이렇게 안 하면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이 피어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에 온유한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선호하고 그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39절에서 43절 한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9절에서 43절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배우게 된 것, 알게 된 것, 훈련받은 것을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고넬료와 만난 이 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가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나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 내가 증인이지. 내가 증언해야 되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지금 고넬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꼭 아프면 아, 건강할 때 이렇게 할 걸. 꼭 일이 망가지면 아, 일이 잘 될 때 이렇게 할 걸. 왜 낭비하냐고요. 건강할 때 운동하고 하나님과 아침에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삶의 틀을 잡아놓으면 그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꾸준히 낭비하지 않고 세워놓으면 나이가 들면 하나님의 이 성품이 내 안에서 나오잖아요. 꼰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왜 우리에게 주신 이 젊은 때를 낭비하냐고요? 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한 때를 낭비하냐고요? 왜 이렇게 귀중한 하루하루를 왜 안 섬기냐고요? 왜 돕지 않냐고요? 뭘 좀 도와야 될 때, 어려운 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될 때, 지금은 도와줄 게 하나도 없네? 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낭비하냐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 잠깐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여기 어떤 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청지기는 우리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청지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내게 있는 건강 하나님의 것이고요. 왜요? 내가 건강을 아무리 애쓰고 지키려고 해도 내가 못 지키거든요. 내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아기들 낳으신 분들 다 계시죠? 이 자녀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애들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대하셔야지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과연 그렇다면
내가 청직이라는 생각이 있는가? 그러면 낭비하지 말아야죠.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절에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 말씀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 낭비가 참 아이러니해요. 어떤 낭비냐면 안 쓰는 거예요. 안 써도 낭비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주인이 그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6장 말씀이 그거예요. 나에게 주신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쓰십시오.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쓰십시오. 나에게 주신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에게 왜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두셨나 깊이 묵상하시고 그것을 절대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면은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한 종은 몇 달란트 받았죠? 1달란트요. 왜요? 그 달란트가 작았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거 안 쓰고 땅에 묻었으니까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느 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가?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가? 다가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하면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내가 뭘 할 것인가? 낭비하지 않는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거스틴이요. 제가 어거스틴 얘기 자주 드리는데 어거스틴 한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엄마 떨어뜨려 놓고 엄마 쫓아온다고 하니까 엄마 못 오게 해놓고 자기 혼자 이태리 로마로 갔잖아요. 이태리 로마로 가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로마로 가서 거기서 수사학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 수사학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다가 밀라노로 가게 돼요. 이 밀라노로 갔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나요. 그게 누구냐면 그 당시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때의 상황을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모르면서 갔고 알면서도 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이 고백이 너무 재밌어요. 나는 로마에서 밀라노로 갈 때 모르면서 갔고 알면서도 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르면서 간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거기에 예비해 주셨을지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 갔다는 거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것처럼 그거는 내가 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는 성령과 함께 일한 거예요. 성령과 함께 역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4절에서 48절입니다. 44절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47절 이에 베드로가 말하되 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요 정말 잘 준비했다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에 민감한 거예요. 성령과 함께 나아갈 줄을 아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멈출 줄을 아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마음을 품고 민감하게 귀 기울일 줄 아는 거예요. 오늘 그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46절에 그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높이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 아시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니까 성령을 받았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 이거는 누구도 세례를 막을 수가 없다. 우리가 위법하다고 못 준다라고 할 수도 없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성령과 함께 할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공급하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에너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수 틀리면 더 이상 에너지 못 받아요. 성령으로부터 받으십시오. 또 고넬료는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머물기를 청하잖아요. 왜요? 성령을 받았거든요. 이들이 지금 44절에서 48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들이 어떻게 얼마나 성령과 함께 행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모쪼록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지낼 때에도 이렇게 성령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고 세상의 어떤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삶에 대한 확신, 내가 모르고 가지만 알고 간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한 절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은 제자들이 막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면서 온 모습에다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잘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이 힘을 주셔서 이것을 이룰 수 있게 하심을 기뻐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 하나를 성취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에 힘을 얻으십시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주 성령 가운데 거하시는, 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모르지만 알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